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저다되신 성령님 친히 우리 각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한 이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만나는 기쁨과 감격에 임할 수 있도록 크신 손길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전 존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전 인격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 복된 시간 수 있도록 크신 손길로 축복해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좀 여의치 못해서 이제 산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이사 가서 주민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 산동네가 참 만만치 않구나. 애환이 너무 많아요. 삶이 다 그늘져 있고 또 상처로 얼룩진 분들이 절대 다수예요. 얼굴에 웃음기를 잃고 마음은 지쳐 있고 눌려 있는 사람들, 사업하다가 망해서 오신 분들, 또 사기당해서 오신 분들, 이런저런 애환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이분도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이제 그 산동네 갔는데 이분에게 찾아와서 돈 좀 구워달래요. 그럴 정도로 삶이 피폐해진, 돈도 없죠, 삶은 망가졌죠, 소망이 없는 동네 같은 그 모습들. 이게 이제 산동네에 만난 사람들의 그 인생의 현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내왔는지 그 삶을 회고하며 글을 쓴 내용을 보면서 참 인생은 이런 모습인가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재정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걸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입을 열어서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복음은 능력이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상처 입은 영혼도 치유받기 시작해요.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얼굴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탈바꿈 하는 그런 대역사를 이분의 눈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지구나.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경험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구나. 그런 삶의 반전을 그 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내용 보면은 인생이 참 목마른 모습으로 보여져요. 삶이 고달프다, 힘들다. 그런 현장의 모습을 비춰보는데 왜 그런가? 오늘 성경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삶이 메마른 또 삶이 힘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그 대안 해법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이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목마를까?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까? 대안까지 말씀들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의 목마른 원인 첫 번째가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삶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성경이 무지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논쟁입니다. 성경에 무지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언쟁을 하게 마련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어떤 명절인가? 유대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 지키려는가? 광야 40년. 인생 광야 같다. 이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 생을 지켜주고 돌보셨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 이런 메시지가 초막절 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삶이 메마른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다. 두 번째는 무슨 메시아냐, 인정을 하지 않는 이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이제 논쟁하는데 인정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근데 이와 반면 부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스도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과 예수를 부인하는 딱 이 둘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부인하는 사람들 모습이 가관이에요. 성경을 들어서 메시아를 부정을 해요. 성경에 말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맞죠? 그리고 성장 어디에서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는 어디서 주로 하셨어요? 갈릴리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그 위에는 몰라요. 딱 베들레헴에 갇혀 있어요. 그 성경 지식에 꽂혀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묵혀서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부인해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단편적 지식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이들 때문에 보여줘요. 성경을 알아도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인 지식.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을 편협하게 알아요. 통시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걸 보여줘요. 단편적 성경 지식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단정 지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모전사는 이제 두 번째 모습인데, 첫 번째는 논쟁만 있었는데 두 번째는요, 고집이 세요. 고집만 피워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성경을 가지고 부인하는 무리 앞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 어느 날 밤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하는 걸 보면 범상치 않은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산에는 공의원으로 높은 관직에 앉아 있지만은 그 시각으로 나를 보면 안 된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전해줘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다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율법은 쉽게 속단하지 않는다. 율법을 아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신중성이다. 말도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는 것이 율법 아는 사람 특징이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생각은 잘못됐다. 이걸 좀 개선해다오. 이걸 좀 고쳐다오. 이런 말을 니고데모에 지금 조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봅시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자기가 있는 생각을 내놓지 않아요. 절대 진리로 믿어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이 니고데모의 조언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질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단편적 지식이 갖는 이 편협성, 그것이 갖는 해악성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못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여. 그 동기 목적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이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예수님 때문에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 지식은 들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 단점, 그 맹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느냐?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국의 대석학이었어요. 지금은 작관 고인인데 이분은 500년에 한 번 나올 만큼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천재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나이 7살 때 라틴어를 띄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원어를 읽기 위해서 헬라어를 그것을 띄웠어요. 성경을 원어를 읽어요. 수학자요, 철학자요, 역사가요, 사회비평가예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가? 원어로 성경을 읽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리고 이런 책을 써서 무시하는 것 같아요. 버틀란드 러셀의 얘기입니다.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인데 원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를 못 만나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비해야,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셔야 글쎄서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아무리 백독하고 천독해도 성령께 눈을 열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나요.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목마른가? 두 번째는요, 올바른 안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로 삶을 가야 될 사람을 찾으면 인생길을 제대로 가는데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 왔다.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이에요. 성전 수많은 사람 오가기 때문에 성전 이 질서 또 보호를 위해서 경비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를 붙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수를 소동꾼으로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로 여겨서 붙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경비병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들이 어떤 태도 취했는지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의 모습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책망해요. 여러분 45절 하반절 보세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냐?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냐? 체포 명령 내렸으면 체포해와야지. 왜 그냥 맨손으로 왔냐? 그렇게 지금 질책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성전 경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성전 경비원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갔어요. 그 현장까지 갔는데 예수님 입에 흘러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가마를 입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사람 같은 말이 아니네. 신적 권위를 느꼈어요. 범상치 않은 예수님을 보고 가마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붙잡으러 갔다가 이분은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목마른 인생에게 누군지 와서 마시라고. 그 인생의 내면을 깊이 있게 터치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그 따스한 그 음성. 거기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다. 당신들 말 듣고 갔지만은 그분은 붙잡을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정도로 성전 경비원들이 달라졌으면은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보를 취했어요? 우리도 가보자. 우리 들어오자.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핀잔을 줘요. 47절. 바리새인에 대답하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성전 경비병들은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요. 너희도 미혹되느냐? 정신 차려라. 그 얘기를 꺼내요. 지도자들이 지도자 몫을 못해요. 영적으로 닫혀 있어요. 어두워 있어요.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표현처럼 얼마나 이들 상태가 영적으로 어두운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까지예요. 보십시오. 율법에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의 잣대로 무사람을 평가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주를 입에서 흘러나오게 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요, 정말 갈 때까지 가요. 책망, 핀잔을 넘어서 저주까지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영적인 무지를 가진 사람이 백성을 일끌면은 서로가 다 망하는 길로 가요. 그 실상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른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성전에 대한 무지, 두 번째가 올바른 안내자 없기 때문. 무지하면 논쟁, 고집만 피우는 모습. 안내자가 없어서 책망, 핀잔, 저주를 보는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됐을까? 대안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께로 나아오야 돼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37절. 우리 이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삶을 보았잖아요. 여인은 목말라 있었어요. 삶이 공허했어요. 방황, 끊임없는 방황,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위기. 그런 여인에게 이 방황의 종집을 예수님이 찍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수. 너의 문제는 생수에 그는 하나님 떠나 있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만나면 그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 그 모든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임해요. 삶의 기쁨 감격이 흘러넘쳐요.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 다 갈증에 시달려요. 다 고통에 시달려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어요. 그 현장에 중계하신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절기 지킨다고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냐? 아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생수의 그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그분께로 나아오야 인생이 이 갈증이 해결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들려준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인생의 최대 목표를 재물에 뒀어요.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 벌기에 혈안이 됐어요.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 눈치도 안 봤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손댈 수 있는 곳은 세무 공무원 되는 거였어요. 동족들의 혈세, 그걸로 착복해요. 정한 세금 위에 자기의 호주머니에 더 배를 불리게 해서 엄청난 세금을 때려요. 그리고 그것을 부를 축적한 데 써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무 공무원에서 최고의 지위인 세리장까지 됐어요. 돈도 모을 만큼 모았죠. 지위도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어야 돼. 행복 그 자체다. 근데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마음은 공허해요. 도대체 뭘까?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 개 오셔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뤄요. 그 현장에 그도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면서 삭개 인생이 확 변해요. 달라져요. 그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의 인생이 확 바뀌어진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돈이 그동안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만난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진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순간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토록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흘려보내요.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줘요. 비로소 그리스도는 만족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한 인생이 총체적으로 달라져요. 예수 만나면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것을 이 삭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목마름이 해결됐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나오는 발걸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분을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보십시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가 어딘가? 영혼 깊은 곳, 내 생명의 근원, 거기에서 콸콸콸 신물이 흘러넘쳐서 강을 이뤄요. 에스더 47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에스더 47장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부터 무릎, 허리, 나중에는 키가 넘어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어요. 강이 돼요. 그 강이 흐르면서 죽었던 건 다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순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 기이한 일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사건 한 부분을 등장시킵니다. 느비딘 광야. 광야길을 걷고 가는데 물을 못 마셔요. 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발밑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밑에 물이 흐르는지는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반석을 친 결과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갈증이 일순간에 다 해결돼요. 짐승까지 수백만 마리의 짐승까지 다 해결이 되어져요. 이것이 신약의 이 고린도 10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 없는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갈에 시달리는 사람들 앞에 나는 반석되신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너 인생이 근원적인 갈증이 풀린다, 해결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39절은 딱 한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성령.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흘러넘치는 강물 같은 이 역사, 누가 이것을 행하는가? 성령. 이 성령은 누구인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셔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 아니에요. 실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좀 측면 속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의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 중요한 메시지에 담긴 것은 의탁이에요. 무슨 뜻인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 돼요. 어느 날 천사가 다가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도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건데 너의 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동침자는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설명해줘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 원래 불임 여성이다. 아이를 가졌던 여성인데 지금 임신 몇 개월이냐? 6개월. 하나님은 하시려면 불임 여성도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들려줘요. 그때 마리아가 저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원이 말씀대로 이루길 원합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말씀에 의탁해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완전히 맡겨드려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친히 초전적으로 잉태 역사를 일으켜요. 이게 의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뜻 무엇인가? 자기 삶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특징은 성실성이에요. 밤이 맞도록 일을 해요. 고기 잡기 위해서. 그 근성이 참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 근성으로 늘 고기를 잡았나? 그렇지 않아요. 이날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빈배예요. 허탈해요. 낙심해요. 좌절 그 자체예요.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의 배에 타시고 그리고 한 마디 말씀을 들려줘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보인 반응이 저 말씀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 인생 끝났어요. 근데 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통치가 자기에서 임할 수 있도록 순종의 반응을 보여요. 그 결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요. 믿는 날 무엇인가?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는 것은 온전한 통치를 못 받아요. 믿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주님께, 왕되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영을 내려드리고 그분의 순종, 그분의 통치하는데 나를 완전히 맡기면서 드러나는 순종 행위.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동행입니다. 이 히브리 11장 6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무엇인가?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그 실존하시면 좋은 것 주신다. 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 것을 도전해. 그러면서 저렇게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그게 누군가? 에녹이에요. 에녹을 창세기에는 저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막연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코칭하시고, 이 주님을 의식하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의탁이요, 통치요, 동행. 이 세 가지 의미가 믿는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뜻을 알고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신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그가 옥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패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뭘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2년 동안 새빵살이에요. 감옥인데 돈을 주고 구금생활을 해요. 경제에 무슨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 고백을 해요. 그 다음 구절은 가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감옥 안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너무 분명해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감옥 안에 바울 혼자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요. 7절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려요. 이게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분이 내 들어오시니까 천국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 감옥 생활했던 요셉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감옥에 있던 요셉이요, 감옥 생활하면서 어느 날 총리가 되어져요. 기이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수없는 도전이 있고 역경이 있고 삶의 담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 삶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셉은 무성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은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한계예요. 더 이상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가르쳐서 샘 곁에는 가지,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애물로 인생 끝나지 않아요. 감옥에 있다고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담을 넘는 인생.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샘 곁에 심겨졌다. 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9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늘 그의 곁에 계셔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담장이 아니에요. 늘 그의 삶의 현장은 샘이에요.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현장에 복이 흘러가요.
축복이 흘러가요. 어떻게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던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떠난 지 이미 오래됐고, 형제들은 그를 내쳤고, 어느 누구 하나 도울 사람 없는데, 생명이 그는 되신 하나님, 그분이 그의 곁에 있으니까 삶이 콸콸 생명이 흘러넘쳐요. 수많은 사람을 번성케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 그 실존의 모습을 요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진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우리 저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부분인데, 저를 따라 좀 한 마디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사막처럼 메마르게 된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왼쪽에 있는 사진, 극한 대조를 보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사막인가? 강물인가?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이 세상 것으로 저렇게 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 그분과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이제 예수님과 동의하는 이 훈련을 하면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생각보다 못 누려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삶이 피폐하고 메말하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려진 저 그림대로 배에서 삶의 근원적으로 생명 넘치는 삶, 그게 혼자는 안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훈련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변화돼요. 저는 수없이 훈련 사가면서 사람들 인생에 달라지는 걸 봤어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시작하면 주님이 저 약속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고통 주고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제대로 맛을 누리도록 이 훈련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단하시고 응하시면 반드시 결단 위에 주께서 저 약속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함께 헌신하는 은총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